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욥기 10장 말씀, 욥기 10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빚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주워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며 적인 구름처럼 넘기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기 힘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나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 하면 내가 기름이 뿌려져 아무 눈에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나는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당신하라 평안하게 하시리이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쳐서 아무 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0장을 봤습니다. 10장 말씀은 9장에 이어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욥의 말이 있고 친구들의 말이 있고 이게 막 뒤섞여서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누가 하고 있는 얘기인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이게 친구의 말인지 욥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엔 하나님의 말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어요. 악한 자의 말도 있고 선한 자의 말도 있어요.
바른 말도 있지만 옳지 않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해서 잘 봐야 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통틀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욥이 하는 얘기예요. 욥이 하는 얘기.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죠. 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모든 게 속상한 거죠. 모든 게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만나면 다 속상하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네. 건강할 때 좋을 때야 다 감당할 만하죠. 그런데 내가 힘들면 다 싫죠. 다 힘들죠. 다 귀찮죠. 그런 욥의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네. 큰 병이 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의롭고 선하고 좋은 사람도 고난은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욥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죄는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고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난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욥이 자신의 고난을,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그쵸?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불평을 토로하겠다. 또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여러분, 불평을 토로하는 것, 괴로운 대로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욥이 물론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막 불평을 얘기하고 내 마음 괴로운 걸 막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얘기하고 마음에 괴로운 것도 막 얘기하고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기도가 뭐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뭐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스러운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답답하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우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그의 기도 같은 시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다윗이요
좀 심하게 말할 때도 참 많아요. 예.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시편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시편 내용 중에 보면 누구를 막 저주하는 내용도 심지어 들어있고, 막 그 괴로워서 누가 망하게 해달라고 막, 예? 원수를 막 멸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사실 좋은 기도라 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단 말이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답답하다고, 이렇게 내가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다 이렇게 내어놓는 그것도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하는 역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앞에서 본 것처럼 그가 어떤 죄를 져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는. 그런데 욥은 잘 모르니까 지금 그걸 좀 알려달라고. 내가 죄 때문이면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장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6절부터 볼까요? 6절 7절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가 볼 때는 죄 때문입니까? 7절에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지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안타까움을 쭉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쭉 내려가면서 20절에 내려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제 좀 나의 고통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그냥 버려두십시오.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만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굳이 뭐 언변이 좋지 않아도, 굳이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토로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는, 그러므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주께 내려놓을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주님은 다 아시니 주여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없던 길이 열리게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동자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